하나님이 보장하는 수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수표 받으셨습니까? 수표 몇 장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하는 수표가 뭘까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는 믿음의 수표책이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수표와 흡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믿는 자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겠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단순히 읽고 마음의 위로를 받은 그냥 버리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들이 수표를 취급하듯이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실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수표를 받으면 자기 이름을 배서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약속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록된 약속도 또한 참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축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축복을 받았다는 표시로서 수표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듯이 자신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신의 이름을 믿음으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는 주님 앞에 자신의 약속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시해야 됩니다. 마치 은행 창구에 가서 수표를 제시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질 정한 날짜가 도래했다면 천국은행으로부터 약속된 금액을 즉시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만기가 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다리는 도중에도 약속을 현금처럼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표를 창구에 제시하는 일, 즉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도에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겠죠. 이는 약속하신 수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뭐가 문제일까요? 상거래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수표가 몇 장이나 있습니까? 그 수표를 받아서 잘 누리고 있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약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일반적인 약속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암송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5구절과 그리스도와의 동행 8구절 그리고 69절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약속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 전도사님도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권면하고 나니까 암송하고 나서 그날 정말 신나게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구절은 이 말씀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하면서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느니라. 제가 평신도 때 다녔던 그 선교단체를 설립한 미국인 도순이라는 분은 이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암송하면서 거듭나는 분들이 많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확신은 가짜 확신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누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영생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그 교회 생활에 젖어서 내가 구원받았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그의 영으로 더불어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은 그의 영이 뭐예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정말 명확하게 갖기를 원하면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구절들을 암송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냥 그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초청하면 성령께서는 말씀의 길을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내게 나타내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알리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그래서 성령의 신이 너희 영으로 더불어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내 속에는 영이 반응한다. 그런데 내 속에 분명히 영도 있고 혼도 있는데 내 영이 반응하는 것을 모르면 확실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말씀이 증거하고 말씀이 증언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에게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려 해주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기록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암송을 해도 아직까지 내게 어떤 명확하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구원은 차후의 문제고 그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직장에도 승진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어떻게 너희로 하여금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일반적인 자연운성에서 그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그 사람도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고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을 발휘한다고 그랬고 정직한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의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일반은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일반은성.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계적인 부호들이 많고 정말 잘되고 성공한 사람이 많은 것은 그 사람들은 구약을 믿고 살고 있어요. 구약에 기록된 시편이나 잠언을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순종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았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이 땅에서도 잘되고 축복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은총이라고요? 일반 은총이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 안에게 성령께서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데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데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그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한 번 받으면 그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자백을 하게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전엔 내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았는데 지금 내가 없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은밀히 짓는 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에 계시다 성령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스스로 돌이키도록 성령께서는 강제로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끌어서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조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해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을 때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대표기도를 통해서 축도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니까 그때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근거로 일하신다 하는 게, 말씀의 길을 우리가 제시해 드려야 우리가 주장하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오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에 대한 비밀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우리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암송해보세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 어린 형제자매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영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주일 되는데 기도응답을 5-6가지나 받고 와요. 그런데 그 형제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아직 못 만났대요. 그리고 1-2달 지났는데 기도응답을 날마다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직 못 들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응답은 받는데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암송시키고 기도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한 3-4번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택시기사도 그분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기도응답 받는 비결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 15분 정도의 시간에 가르쳐 줬는데 그분이 그냥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승객들에게 기도응답을 받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시더라. 아니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신기한 줄 몰랐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 목사님이 그 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자기는 너무나 자기에게 행운이 돌아온 줄 알았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 3번 정도는 운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나에게 운이 올 것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해보자. 기도를 안 해도 만약에 좋은 승객들이 많이 타고 좋은 승객들이 많이 타니까 팁도 많이 주더라는 거라. 장거리도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에게 운이 돌아온 거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술 먹은 사람이 시비를 한거나 멱살을 하면서 경찰서에 같이 안 가야 되나. 산악금도 억지로 마치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손해보는 것보다 기도는 해보고 손해보자. 그런 각오로 예수님 이름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재성동의 모 교회에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본인 자매도 호주에 만났는데 그 자매도 기도응답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니까 저한테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스시를 먹고 싶어서 그때 목사님한테 스시를 먹고 싶은데 일본에 있으니까 호주에서는 스시를 먹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스시 먹을 수 있냐고 목사님한테 질문하니까 스시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지금 날마다 스시를 먹고 있어요. 아침에도 스시, 점심에도 스시, 저녁에도 스시를 먹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일본인 식당에서 광고가 났는데 직원을 구하더라. 그래서 가서 자기는 안 될 줄 알았대. 자기는 몸도 뚱뚱하고 예쁜 일본인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자기를 주인이 뽑더라는 거예요. 응? 내가 볼 때도 그 자매 되게 뚱뚱하거든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또 전화가 왔는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본에서 엄마가 돈을 안 붙여줘가지고 렌트비를 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는데 고민이 돼가지고 여긴 돈 빌릴 데도 없고 돈 꿀 데도 없고 자기 뱅크에 어카운트 머니도 없고 그래서 브리스벤 그 시티에 앉아서 한숨을 쉬다가 내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일본에서 엄마가 돈을 안 붙여주셔서 지금 렌트비를 내야 되는 렌트비도 없습니다. 반값 지불할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어느 일본인 관광객이 와가지고 일본인이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가디만 한 5분 있다가 다시 헐레벌떡 뛰어오더만은 이상하게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을 못 가겠다. 학생 때문에.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학생에게 좀 돈을 주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대답은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니까 상당한 돈을 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렌트비도 내고 자기가 써야 할 돈 쓰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다고. 그 다음에 이 일본인 자매가 백화점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저 이 옷 입고 싶어요. 이 옷 주세요. 그 옷 생기고. 또 호주는 문구용품 비싸잖아요. 이 만년필 갖고 싶어요. 이 만년필 주고. 이 화장품 갖고 싶어요. 그럼 화장품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많은 분들이 누리고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 약속이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약속.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해볼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리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기도응답은 안 됐는데 평강이 올 때가 있죠. 그런데 평강이 오고 한참 지나서 아니면 평강이 온 다음에 바로 응답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응답의 사인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영이 내게 임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해 주는 건 기도응답을 해주는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또 우리가 힘들고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실 이에게 그 약속을 믿고 주장하면 이상하게 환자들도 많이 밀리고 그냥 우리 권사님은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또 본인도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냥 진료를 많이 검사를 많이 하는지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많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깜빡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필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심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암송하고 나서 그 약속을 주장하게 되면 시험이 와도 별로 두렵지 않다. 이 시험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이 시험을 내가 극복하기 뛰어넘기가 참 힘들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또 이 약속을 주장하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고 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련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등에 도우시니라. 이런 이사야 41장 10절이나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처럼 예수님도 고난 받을 때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 받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흔히 크리스천은 이 말씀을 암송하면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하나님 주신 그 수표가 몇 장이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사주의 학신 한번 암송해봅시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외부인들도 영어 성경 73구절을 필리핀 형제자매들에게 암송시키고 있잖아요. 그냥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노래 부르고 그냥 취객들도 많고 춤추고 또 가수로 왔는데도 손님 접대해야 되고 외출해서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술도 먹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 그냥 그 다음날 7, 8시면 그냥 퍼지는 그런 자매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안 가면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그 어둠이 보여요.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근데 5구절도 암송하고 8구절도 암송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군가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목사님 오면 살았다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암송해봐라. 그 3번을 선포하고 자백하라고 그래. 그러면 자기들이 If we confess our sin, He is faithful and just and purify us from our sin from all unrighteousness. Purify us, our sin from all unrighteousness. 3번을 one more time 계속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자기 죄가 용서받은 것 같고 너무나 참 여러 가지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뭔가 죄를 지니까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온다. 모든 불에서 너를 깨끗게 한다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일반적인 약속. 잠언 3장 15절 다 같이 15절 5절 6절 인도의 학생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세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내가 학생이면 학생이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하면 창조주께서 너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게 그 외국인들은요 잠언 3장 5절 6절을 굉장히 좋아요.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 acknowledge Him, He'll make your path straight. 이걸 그냥 너무 좋아요. 저 필리핀 형제자매들은 이것도 노래가 있대네. 복음성이 있대. 복음성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필리핀인들 그걸 암송하더라고요. 나 만나면 암송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73구절 암송하고 어제 마리아리는 자매는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 다 끝났죠. 고린도전서 다 암송했죠. 어제 체킹하니까 고린도후서 10장까지 암송을 끝냈어요. 그 자매는 따바오에 사는 자매예요. 저하고 날마다 페이스북으로 영상으로 교제해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날마다 체크해달라고 그래요. 걔 암송한 지가 3개월뿐이 안 됐어. 그 지금 현지에서도 73구절은 암송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내가 영상으로 체크하잖아.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잖아. 왜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왜 암송하느냐.
암송해봐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현실에 너 말씀 떠나서는 형제 자매 너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그냥 공기 마시니까 사는 거니까 물 마시니까 사는 거고 갈증 날 때 배가 고프니까 밥 먹으니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너 사는 거 아니야. 죽은 거야. 그렇게 저는 가르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나가 뭐예요? 예수님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나를 떠나서는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너 하는 일 안 돼. 절대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거야. 되나 봐라. 안 돼. 너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 번은 정말 징계하고 망하는 회초를 때리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 살아가는 자에게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에서. 좋은 말 할 때, 우리 말 듣지 않은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우리 하나님께 말씀 말 듣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오죽하면 회초리를 때리고 우리 아이들 말 안 듣고 계속해서 회초리 가야 되잖아요. 징계하시겠느냐. 근데 이 형제 자매들은 또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너무 느슨해. 우리 필리핀 형제 자매 너무 느슨해서 내가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이죠. 처음에는 3개월 전에는 얼굴이 꾸중스러운 아이가 지금은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천사와 같아요. 얼마나 미인이 됐는지 몰라. 야, 말씀은 암송했는데도 그거 좀 깨달았는데 걔는 이제 고린도후서 또 끝나면 제가 또 뭘 좀 암송시켜야 되겠다고 계획은 서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요한복음 또 암송 복습하고 시키고 고린도전후서 반복해서 시키고 암송 복습하다 보면 나도 1시간 2시간 가요. 개인 교제 주려면.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나도 수지 맞았지만 그 아이도 날 만나서 수지 맞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어떤 분들이 아주 참 상당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목사님 한번 개인 교제 좀 해주실 수 없어요? 그래도 저도 바쁩니다. 그분들도 내가 거절하는데 그분은 그 자매는 목사도 아니고 뭐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이제 어린 자매 애기 엄마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암송을 하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기가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에 늘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었어요.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장사. 그 뭐 이제 광주에다가 담아가지고 뭐 이런 게 만두나 이런 거 같은 거야. 그래서 갖다 파는 게 자기 소원이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300불 헌금해가지고 그거 보내줬잖아. 그 장사도 하면서 암송 끝나면 또 장사를 나가. 길거리에서 노점에서 장사하는 거야. 악이 없고 신나게 또 암송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도전 받아야 되겠죠? 그 땡볕에 필리핀은 또 얼마나 덥습니까? 제가 왜 영상으로 교제를 해야 되냐면 눈을 뜨고 성경을 보고 암송하는지 그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정직하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참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로 현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인데
그런데 그 중에는 한참 광야 생활을 하다가 고통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 적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그 말씀 뭐예요? 지금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등에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튼튼하고 복된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이 약속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내가 3년이나 여러분들 말씀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기업이 있게 한다 하는 게,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하는 게, 나를 기대하지 말아라 하는 게, 내 생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핍박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니까 바울 사도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게 될 수도 있다.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말씀에 부탁하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갈 때 어떻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 지혜는 생활 속의 지혜, 직장 속에서 지혜, 진급에 대한 지혜, 시험 공부에 대한 지혜, 또 사업에 대한 지혜, 대인관계를 어떻게 원활하고 아주 복되고 형통하게 하는 지혜, 건강에 대한 지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나를 축복하신 그런 놀라운 지혜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갈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에요. 황청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황청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보내시면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버림받은 사생자처럼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속썩이고 엉뚱한 길로 나가서 그렇게 말썽을 부를 때 얘가 타락해 가는데 어느 부모가 랄랄라 하고 집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 친아버지인데, 친아버지 아니에요. 영적인 친아버지죠. 예. 여러분의 친아버지도 계세요. 집에 또 친아버지들이 들으시면 오해하실라. 잘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8구절 함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다 같이 함성해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새가족 교육에 이 약속은 다 함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눈에 그냥 가시적인 것, 보는 것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결혼할 아내처럼 보일지라도 아니구나. 아닐 수 있구나.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어떻게? 이 자매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이 형제가 정말 믿음이 견고한지,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발견해 주시는 그것을 자기가 확신을 갖지만 하면 그냥 외적인 거, 돈이 있고 많이 배우고 얼굴 예쁘고 그거 뭐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솜방망이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 없다. 솜방망이는 때려도 도전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가 살면 서로 도전이 있어야지. 날카롭게 해주는 것도 있고, 상대방을 통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얻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뭔가 영적인 대화, 공감대, 공통분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공통분모가 없이 이거 솜방망이지. 허수아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 아내나 남편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때 거듭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또 있어요. 거듭나서 영적인 베이비와 사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겠어요. 맨날 업고 다녀야 돼. 맨날 달래줘야 돼. 맨날 밥 먹여줘야 돼. 맨날 옷 갈아입혀줘야 돼요. 따라다녀야 돼. 사고 칠까봐. 사업하면 사고 칠까봐. 부도날까봐. 따라다니면서 간섭해야 돼. 금식하면 기도해줘야 돼요. 얼마나 고단한데.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생각해봐요. 네.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하고 결혼할 젊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이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 평생을 사는 건 좀 고려해봐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과 평생을 사는 것은 좀 고려해 볼 일이다. 뭐 네가 결혼한다고 하는 건 뭐 네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지만 난 너의 자유를 존중한다.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한번 고려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듯이 좀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기도하다 보면 아마 성령께서 너에게 좀 사인을 줄 거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암송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한 그 약속의 은혜가 뭡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지체들의 필요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섬길 때 놀라운 사실은 반대로 나는 형제를 위해서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더라. 하나님과 오늘날 나하고 정말 깊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난대. 와, 꿈에만 봐도 좋은데 예수님 그렇죠. 꿈에 나타나도 좋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대. 생시로. 기대가 안 됩니까? 그런 대박을 만난 거지 뭘 그래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 나타나서 사랑하는 딸 선미나 하면은 우리 박선민 집사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왔네요. 얼마나 잘생겼을까 그죠? 그 부활의 그 영광의 광채의 그 모습 그게 너무 그분이 아름답고 잘생겨서 그냥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고 얼굴도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섬겼을 뿐인데 주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넌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그냥 나를 믿고 따르라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니까 어느 날 선교사가 돼 있더라고. 어느 노 선교사가 싱가포르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 박 선교사가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 예수님 열심히 따르니까 어떻게 선교사님 되셨습니까? 하고 노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니까 그 노 선교사님 하는 말이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9절 약속 주장하면서 예수님 열심히 따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선교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직장이면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을 거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그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대부들이 얼마나 전 세계에 많아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그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대통령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겠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면 그게 복되고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한 것, 지구를 창조한 것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지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사람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난 바 때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을 열심히 저축을 하고 쌓아놔도요. 어느 날 성경엔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신약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 얘기 안 하셨는지.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는 얘기했죠. 그죠? 재물 때문에 저 주님 제자로 못 따르겠다고 하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못 들어가기보다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랬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너무나 어렵다 하는 거예요. 어렵다. 그 재물 내려놓고 그 재물을 내 재물을 팔아서 내 자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위해서 도와주고 그때 나를 따르면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근데 사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그 부자 청년은 성경에 기록이 됐었을 거예요. 이름이. 근데 부자 청년의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건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상당한 지위를 갖고 살아도 하나님 볼 땐 그 거지 나사로는 뭡니까? 부잣집 앞에서 그냥 헌대를 긁고 부자가 떨어뜨리는 그냥 그 쌀 부스러기 빵 쪼가리를 먹고 살았지만 나사로는 천국에 가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고 부자는 상당한 종들을 거느리고 상당한 위치에서 상당한 그런 그 돈의 위력을 갖고 살았지만 그 이름도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름도. 제가 어느 그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 그 모태신앙이에요. 이야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근데 모태신앙인데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친구들한테 너는 왜 모태신앙인데 그러냐. 야, 난 못해.
하루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앞에 쭉 사람들이 줄지어 있더래. 전부 이름을 호명하는데 자기 이름이 없더래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그 현장을 떠나시고 거기 있던 천군 천사들도 다 떠났는데 혹시나 해서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는가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자기 이름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펜이 하나 있길래 그 펜을 들고 얼른 자기 이름을 쓰려고 하니까 누가 뒤에서 땅 치더래. 천사가. 그러면 그냥 야단을 치더라는 거야. 어디 거룩한 생명책에 내가 함부로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예수님께서 기록하는 이 생명책에 어찌 네가 무엄하게 기록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잠에서 깼대. 그리고 이분이 그날부터 회개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들 서울에 큰 교회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싫어하다 하는 거지. 그래서 한번 꿈이라도 꿨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록 거지처럼 살았지만 주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죽하면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겠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 사는 가운데.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 누구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 속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은혜의 메시지를 저는 귀가 막혀서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못 듣는다. 귀가 막혀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듣게 된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메시아고 창조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게 기초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집을 질 때 왜 한 번씩 여러분 상품백화점 같은 것이 오늘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왜? 한강의 그 다리가 왜 무너졌어요? 뭔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한 번씩 부산에 태풍이 오면 큰 이런 나무들이 쓰러져요. 아람들이 나무. 가보면 왜 쓰러지는가? 다른 그 나무들은 안 쓰러지는데 보면은 넘어진다 보니까 그 뿌리가 썩어 있다라는 게. 뿌리채 썩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리스도를 교제하는 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면 지체들과도 깊은 사귐이 있고 존중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또 8구절에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정성껏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어디서든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막힘이 없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인의 생활, 베드로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스타디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 뭐예요? 후히 드리는 생활이죠.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뜻을 정해서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cheerful giver, 후히 들음으로 후히 받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외국인이 그러더라고요. 패스터하는 You will be cheerful giver. You are cheerful giver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You will be cheerful giver라고 반응해 줬어요. 너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열심히 따르고 섬기면 너도 후히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거다. 너도 자선 사업가가 될 수 있다. 너도 제가 이제 뭐 가면 선물도 해주고 외국인들 암송시키고 복음 전하려면 양말도 갖다 줘야 되고 스타킹도 갖다 줘야 되고 옷도 갖다 줘야 되고 화장품도 갖다 줘야 되고 그냥 겨울에 추면 목도리도 갖다 주고 잠바도 사서 우리 지난번에 100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많아서 맨날 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땐 cheerful giver라고 생각하는 게 나를. 그러니까 패스터는 You are cheerful giver 그러는 게 너도 지금은 섬김을 받는 자지만 내가 주님 열심히 잘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랍게 축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들도 필리핀에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너도 cheerful giver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와 신뢰를 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보이는 물질이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든지 간에 감성과 이성적인 직관을 가지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적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게 되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풍이나 설경 또는 바닷가 등 경치 좋은 곳을 찾아 나섭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통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은 의사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은 나의 영, 이 말씀이 나의 영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생명이라고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말씀 읽고 말씀 보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날마다 졸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한번 펴보고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집에 오면 자기라 하고 자기 하는 게 자기 방에 들어 나오지도 않고 밥 먹을 때만 나오고 어머니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어머니는 막 속이 터져 죽겠는데 난 말하기 싫어요. 내 성격 알잖아요. 그렇다면 어찌 그 아들이 어머니를 그 딸이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곧 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했는데 말씀과 가까이 안 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지 않고 암기하지 않고 약속을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사는 사람이 어째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도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들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급한 일 생기면 그때 하나님 찾아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말씀만 들어도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이 지구촌에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한 말씀만 귀에 들어오면, 한 말씀만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고 대박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66권 가운데 한 구절만 내 가슴에, 내 귀에 들어와도, 그런데 왜 그런 추억 같은 말씀에 눈 감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믿음이 자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믿고 따라 나서는 순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혹시 내게는 믿음이 없다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세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누구에게나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큰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새 가족들에게 암송시키는 13의 구절 안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69절의 비밀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73구절을 암송하는 분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감춰진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송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까? 안 받게 됩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특별한 약속 궁금하죠? 특별한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아마 특별한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여러분 잘 알죠? 응? 우리 지혜 있는 자는 궁상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같이 빛나리라.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궁상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것은 지금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외국인들을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그들이 열매가 되었겠습니까? 저도 의문이 나가지고 열매라고 해봐야 몇 몇 안 되니까. 근데 그날 밤 꿈에 주님이 골로새 1장 6절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뭐 일주일 있다가 하고 3개월 있다가 하고 한 달 있다가 하고 1년 있다가 하고 어떻게 그 형제 자매들이 열매가 되는 것을 주님의 제자로 따르려면 제자가 된 적어도 3년은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복음 전하고 좀 교제하다 싶고 정들다 싶다 보면 떠나니까 그 열매를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 말씀 알아요.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눈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려다. 그 약속은 알지만 그러나 저도 궁금하잖아요. 괴롭잖아요. 내가 지금 헛군데 그냥 한강에 돌 던지는 거 아닌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날 밤 꿈에서 주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한 영혼들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그런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서 그러면 확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띵동 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골로새 1장 6절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골로새 1장을 가지고 큐티를 했는데 6절에 본인에게 큰 은혜가 됐는가 봐. 어떻게 그렇게 잠에서 깨자마자 그 질문을 확증해 달라고 하니 그 말씀이 뜨겠어요. 그런 약속은 우리 눈에 당장의 열매로서 보여지는 약속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떠났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암송하는 분들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 하시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이 있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그에게는 약속이 된 아무런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올 동안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사랑하는 여종 하갈을 쳐서 낳은 불순종의 자녀 이스마엘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고통의 긴 세월을 보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몇 년이 경과한 후에 이삭을 얻습니까? 25년이 경과한 후에 이삭을 얻게 되죠.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약속과 함께 본토 아비와 친척집을 떠난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나왔으니 분명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린 소년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며 어느 정도 자랐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고통과 번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과 연관된 약속, 결과론적인 약속. 내가 내게 큰 복을 지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내 시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 약속의 자녀 이삭 한 사람뿐이 없었는데, 한 명뿐이 없었는데 그 약속을 누가 누리고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준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천하 만민, 지구촌의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장기적인 약속이에요. 특별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는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야 막내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울이 다윗의 용맹을 시기하여 질투함으로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이 비록 악신이 들리고 왕의 자리에서 폐위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을 대적함으로 어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하나님의 깊은 애통을 헤아리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추격당하는 도망자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 때를 묵묵히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온 이스라엘 앞에 세움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어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리라. 너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둘째 왕을 세우라고 얘기하셨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큰형서부터 막내인 다윗까지 검증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어요. 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추격하고 다윗은 정말 도망자의 비참한 환난당한 자, 빚진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왕으로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앞서 하나님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때까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잠잠히 인내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25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하잖아요. 내가 너 다윗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의 후손까지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달라고 사무엘하 7장 25절 29절에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도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시편에 보면 얼마나 다윗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그건 뭐예요? 그 약속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애를 통해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젊었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절거하며 울면서 부르짖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이 섰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고백은 젊었을 때 다윗 왕이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기록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다윗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믿음의 후예들에게 그 말씀을 남긴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그냥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축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랴. 민수기 23장 19절 20절을 말하니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주님께로 받은 특별한 약속을 한두 가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저기 보이는 약속이 있어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절 7절 약속이에요. 저 약속은 제가 1991년 12월에 그 당시 평신도에 있을 때 주님을 섬기던 형제들과 올림픽 공원에서 그때는 센텀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을 때예요. 올림픽 공원만 있었어요. 미술관만 있었을 때. 그런데 그곳에서 40일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큐티를 하면서 큐티를 나누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제가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약속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께 주장한 약속이 있으니까 이사야 45장 14절 약속을 이루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올림픽 공원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동서남북 원근각지선다하게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질문했죠. 그 당시 저는 반여동 삼익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집은 반여동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해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학원에서 목회하라고 제가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와서 신앙을 하고 1992년 이곳에 교회를 설립하게 됐죠. 근데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한 3, 4년 하다가 형제들이 자꾸만 선교사나 나간다고 떠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교인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서부터 교회를 설립하고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일꾼이 돼서 뭔가 교회를 함께 하려고 하면 간다는 거예요. 사명받았다고. 그래서 하루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동서남북 원근각지에서 사람들 제게 보내준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금식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제 아내가 너무나 당신 너무 피곤하게 보인다고 경화 방에 들어서 자래요. 근데 그날 밤 꿈에 그날 낮이죠. 아침이죠. 아침에 꿈에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산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조그만 동산. 근데 거기 귀하집이 있었어요. 한옥집. 그 한옥집에 들어가니까 그때 우리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님 두 분, 남자 전도사님 두 분이 한 분은 한 전도사라는 분이고 한 분은 그 이름을 내가 좀 잊어버렸는데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내 시계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제가 전도한다고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세이코 시계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계줄이 떨어지니까 링을 찾아보니까 시계줄 그 부속이 없는 게 방바닥에. 그럼 내가 그 시계를 잘 고쳐주니까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바깥을 보니까 갑자기 그 무지개가 그냥 그 무지개는 타원형이죠. 도움형인데 하늘서부터 땅에 직선으로 얼마나 무지개 기둥이 큰지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지만 조금 있다가 어두워지더만 조저녁 별이 보이더만 그 컴컴해지더라고요. 근데 하늘에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호수에 별들을 저리 가라더라고. 호수의 별들도 참 아름다워요. 근데 별이 요 앞에 보여. 그 꿈에. 그런데 그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그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별, 그런 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호주에도 참 별들 아름답더라. 그 밤에 한번 가보세요. 시간이 되시면. 우리 김성주 선교사 이렇게 호주에서 왔는데 오늘 참 우리 박김계열 선교사나 뭐 김은태 형제나 민주자매나 다 호주에 이게 문진남 집사도 또 호주에 몇 년간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호주 밤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 대각선으로 거대하게 글을 쓰는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각선을 쓰는데 3분의 1은 보이는데 3분의 1은 안 보이는데 난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깨고 나서 알았어요. 그게 계시록인지. 그게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그 옆에 글을 쓰는데 거대한 그런 별 기둥이 글을 쓰는데 별 장엄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건 서문화 교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계시록에. 근데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미국을 가든지, 그때는 뭐 호주에 우리 아이들이 안 갔을 테니까 미국을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죽어도 해봐야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진이 빠지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 약속을 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울면서 하나님은 먼 훗날 저에게 이런 멸관을 준비해 두셨는데 내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는 내가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서 울면서 꿈에서도 한 2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꿈에 내 생각으로. 그리고 깨니까 제 아내가 들어와서 당신 또 왜 또 우느냐고. 내가 울보에
예수님 만나니까 날마다 우리가 아이들이 울보라고. 바보가 됐어. 예수 믿고 나서 바보가 된 거지.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 없이,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충성된 영혼들이고 멸류관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죽도록 충성함으로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 내가 그 약속을 나가지 못할 정도의 믿음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성품도 안 되지만 별로 그릇이 안 되지만 그 약속을 뭡니까?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걸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하는 것이 이루라. 그 약속을 우리 권사님이 두셨다면 그 약속대로 그 병원을 운영하실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그 말씀에다 내가 사인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건 저에게 주신 수표입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집시오 하고 끈질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 약속을 선포하면서 그래야 약속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은 성경에 얼마든지 많아요. 수없이.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약속은 멸류관이에요. 멸류관에 대한 약속. 내가 양머리를 잘 돌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했기 때문에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이겨 주리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의의 멸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주께서 곧 그날에 내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 마치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것도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모하게 돼요. 의의 멸류관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거제도에 있는 장로님은 그냥 꿈에 주님 한번 만나고 나서 개털 모자 쓰고 나서 그 간증이 있죠. 자기는 장로로서 그 교회를 그동안 섬겼는데 꿈에 천국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멸관을 하나씩 뭘 하나 씌워주는데 자기는 씌워주는 게 없더라. 주님 저에게도 좀 뭘 하나 좀 씌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천국에서 영생의 세계에서 어떻게 빈머리로 맨머리로 제가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옆에 개털 모자 하나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저거라도 자기를 좀 씌워달라고 하니까 정말 내가 쓰고 싶으냐? 예, 정말 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휘황찬란한 멸류관 모자 쓰고 다니는데 저는 모자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맨머리로 다닙니까? 그러고서 네가 정말 쓰고 싶으면 써라 해서 쓰니까 이 머리가 그냥 모자가 안 빠지게 쪼여드는데 모자를 썼으면 벗겨지고도 그래도 이 모자가 자기를 쪼개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니까 꿈이더래. 보니까 아침에 비가 오는데 새벽기도 한번 제대로 안 나가던 이 장로님이 그냥 시레빠 끌고 나가니까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여기저기 그릇을 받다가 빗물을 그 천장에 세우는 빗물을 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간증을 하고 자기는 장로지만 개털 모자 쓴 장로라고 그리고 간증하고 다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항상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수많은 진귀한 보화로 가득 찬 약속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수많은 약속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약속을 발견했다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이 수표라고 믿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약속은 수없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이런 약속이나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아보심이라. 이런 약속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약속은 평생 동안 누리게 하신다는 보증수표라고 믿고 때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평생을 주장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 닮은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게 하시는 말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사랑하라. 내가 형제 자매들 끝까지 사랑하면 너 나 닮은 목회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골로새 3장 23절 24절 말씀 보여주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라. 그 말씀하시면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제 자는 거기에 머리맡에 평생을 내가 주장할 약속인 끝까지 사랑하라, 죽게 하듯 하라는 그 약속은 목회가 잘 될 때는 힘이나 잘 수 있겠지만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 약속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나를 실망시킬 때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죽게 하듯 해줘야 되고 얼마나 때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통해 태어났고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 주신 약속을 평생 동안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잠시 비바람이 불어도 항해하는 배물이 돌아도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약속 안에 인보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고 소리칠 때도 주님은 배 안에서 주무셨습니다. 이 말은 풍랑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스스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믿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약속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 오라는 것은 말씀 앞으로 다가오라는 거예요. 그 약속 앞으로 다가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너희를 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약속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고 소리쳤죠. 그들은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수없이 선포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다렸어도 정작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하고는 영안이 가리워져 눈뜬 시각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도 모르고 빈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들처럼 우리도 눈뜬 시각장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있어도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에 깨어있지 않고 약속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시각장애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그 경고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약속만 가지고 겨우 일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약속을 찾아서 한동안 사용하다가 버리고 또 다른 약속을 또 찾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약속의 말씀을 찾아 주장하며 날마다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말씀하신 보배로운 약속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듬어 주심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다듬어 주심으로 우리 생애가 보석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도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약속의 근원 주시고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